사랑은 성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소설은 빙점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런 월급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집 앞에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바람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또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그것도 값싸게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작은 가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게는 잘 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트럭이 와서 물건을 매매할 정도로 굉장히 커진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쁘게 그렇게 영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을 해서 돌아오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의 아내를 보면서 진담 반 농담 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가게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참 좋은 일인데 이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업을 하는 분들인데 가게를 닫으면 무엇을 먹고 살지?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이 던진 툭 내뱉은 그 말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자신은 많은 물건을 팔고 값싸게 소비자들에게 그 물건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세 가게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배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뚝 던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영세업자들 생각해 보지를 못했구나. 그리고는 그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영업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물건의 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파는 물건을 그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없는 물건을 요구할 때는 친절하게 옆에 있는 가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영업에 많은 이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는 그 문학적인 재능을 살려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그 너무나도 명작인 빙점이라는 소설을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묵직한 여러분 그런 된장찌개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외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쭐댈 줄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 시리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랑은 성숙입니다 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성숙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성숙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행동은, 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일을 세 분야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또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평소에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또 가지면 행복해하는 것, 그런 것을 챙겨주면 어때요? 어린아이는 방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380도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여러분, 엄마 아빠는요 그 아이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 아이에게 해가 되어진다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여러분 가위를 깎는 칼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다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때요? 엄마는 나를 싫어하고 아빠는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깨달을 때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밥 해주고 챙겨주는 사람. 그래서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엄마예요. 엄마. 1위는 엄마, 2위는 스마트폰, 핸드폰, 3위가 아쉽지만 강아지, 4위가 아빠. 여러분, 아버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왜? 아이가 깨달을 때 아빠는 잘 보이지 않고 늘 바쁘게 일하러 다니는 그 모습만 보다 보니까 돈 벌어오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수준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한번 볼까요?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위주입니다. 부모님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 그거 들어줘야 되고 그거 안 들어주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게 최고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뽐낼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은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분기점이 뭘까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그 구별하는 분기점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성숙함이 있어서 장성한 어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샌드위치의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 샌드위치의 중간에 보면요,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햄버거를 먹어도 중간에 아주 그 맛있는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그 햄버거가 좌우되듯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행동에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샌드위치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철이 드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철이 들고요, 그리고 깨닫는 것에 철이 들고 생각하는 것에 철이 듭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내 감정, 내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딱 담기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미소 속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 속에 사랑이 담긴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에서 위치해 있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 특산물이라고도 하죠. 그죠? 특산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보는 거울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울로 유명한 그런 특산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판매하는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 그런 깨끗한 거울이 아닙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지역에서 자랑하는 이 거울은 금속을 반질반질 문질러 가지고 광을 내어서 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을 많이 내어도 여러분, 자기 얼굴을 비추어도 어떨까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는 유리 뒷면에다가 수원을 바릅니다. 수원을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얼굴에 있는 주름도 보이고 머리에 하얀 새치머리도 보이고 또 기미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죠.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봐도 얼굴을 어느 정도는 보지만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자, 거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무리 좋은 질의 거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얼굴을 정말 깨끗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지만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는, 그것도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로 옆에, 운전석 옆에 보면 백밀러라는 게 있습니다. 백밀러. 이 백밀러를 통해서 뒤에서 오는 차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달려오는가를 보는 역할이 백밀러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운전을 하다가 백밀러로 보지만 뒤에서 막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도 뒤에 있는 차가 더 많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든지 아니면 바르게 가라, 뭐 이런 의미에서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그 백밀러를 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밀러 보면, 좋은 차들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는 그런 글이 있으신가요? 네, 다 좋은 차 타시네요. 네, 딱 보면 그게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참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겨지고 또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담기면 희미하던 것이 밝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늘 그 사람의 약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딱 담기면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나의 눈이 희미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한계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다가 사랑의 마음이 딱 담기는 순간
그 사람을 기대하고 또한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 은사는 있고 직분도 있고 어느 교회 내놓아도 여러분 뒤처지지 않는 교회, 유명한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2대 목사님이 누구신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는요, 성경 강해가 탁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본질, 복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면,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런 좋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약점이 무엇인가? 성숙해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리어 그 좋은 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 좋은 것들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파당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바울파,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교회를 일구어 갔던 개척 멤버들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바울 하면은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 하면 바울이 와서 개척할 때 그때 이루었던 그 교회의 그런 기적들과 은사들,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나 우리는 바울이다, 그렇게 끼리를 모인 거예요. 또 하나,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개척할 때도 참 좋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깊이 있게 다루고 깊이 있게 성경 연구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했던 우리는 아볼로파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한 끼리 무리가 형성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예수님,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만들어졌어요. 게바파가 만들어졌어요. 세 개의 파가 만들어졌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뭐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파도 싫고 게바파도 싫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예수님 파가 형성이 됐어요. 한 교회 안에 4개의 무리가 형성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찢고 볶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빠져버린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은 빠지고 은사와 직분과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비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내가 은사도 부족하고 내가 직분도 좀 미미하고 교회 다닌 연륜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담기면 그 공동체를 성숙시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회가 우리 부곡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알맹이가 되는 사랑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 그 교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만이 성숙함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져서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우리 부곡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